유튜브에서 애완견을 선물로 받은 아이의 반응을 담은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애완견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소원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애완견을 가지고 차 뒷좌석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다렸는데요. 아이가 와서 차를 타기 위해 뒷좌석을 열자마자 애완견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애완견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사주신 것이죠. 그 애완견을 발견하고 땡큐 땡큐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죠.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엄마를 안아주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도 무척이나 감동했을 겁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님이 주신 애완견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감격하지 않으며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전혀 감동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또 선물을 주신 부모님도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챗 GPT를 사용하는데요. 이 챗 GPT에 한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을 질문을 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보여지는 것이 같다는 의식, 또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같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같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즉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형식적인지 아니면 진심이 담긴 신앙인지 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면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신뢰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를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경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멸하세요. 보지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트집 잡고 따지며 시험하거든요. 거기서 힐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따지면서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이요.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해 주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볼 때에 저는 전에 이 기도에 관한 구절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1장 40절 하반절 말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병 환자의 기도를 따라하기도 했었어요. 주님, 원하시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하나님 원망했었죠. 왜 하나님 나병 환자와 저를 차별하십니까? 나병 환자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서 왜 저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꿇어 엎드려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보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이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보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보셨을까?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서기관들과 정결제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논쟁했던 그 장소를 떠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의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25절 말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였고요. 또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수로보니게에서 태어난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지칭했습니다. 즉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두로 지방인데 이미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도 들었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하는 포장지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엎드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만 봐서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얼핏 보면요,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시잖아요.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그것도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시중에서 떠도는 말을 인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부른다는 것. 예수님도 유대인이니 이방인의 이 여인을 향해서 개로 비유하시는 것. 여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6절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 아셨을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오자마자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채 하며 27절을 말씀하세요.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실까요? 마가복음을 보는 독자들을 위해서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26절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거든요. (27절에) 이르러서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27절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인이었다면 27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곧장 예수님을 떠났을 것. 불쾌하거든요.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이거든요. 나를 개로 취급해? 화가 나는 말이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해했네. 이게 무슨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야? 그 사람이 나를 배로 비유하다니 치사해서 안 받는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만이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생각은 했거든요.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그걸 거절하시다니. 하나님 참 치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했다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인이었다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27절에서의 예수님의 시험을 넘어갔어요.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두 문장으로 나눠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뜻이에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인데 엄청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시몬이 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고 시몬은 어부였으니까. 그러나 시몬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태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 여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녀들, 곧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개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겸손함을 나타내지만 여러분, 떡과 부스러기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받거나 이방인이 받거나 같은 거라. 또 한 가지.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이 여인을 폄하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29절에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즉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28절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보였던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는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둘째, 이 여인은 자신을 거절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을 극도로 낮춰버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극도로 낮췄잖아요. 너는 개야. 극도로 낮췄어요. 근데 극도로 낮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높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한없이 낮아져도, 나를 한없이 낮추셔도 나는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여인은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개라고 부르시는 것이라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묻게 되실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나 내가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없이 낮췄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한껏 높여 드렸사옵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사옵나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인정하셨고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사옵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